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참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속이며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고개를 숙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쁜 열매를 잔뜩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고개를 숙이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백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의 손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늘나라에 풍성한 복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경적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며 감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으로 인해 타락하여 죄악의 늪에서 방황하고 위례하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일로 인해 분주했으며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에게 도움의 손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불만불평하며 감사치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죄된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으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사나 죽으나 인내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보금자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가르치시며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 사역과 외부 사역,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기이 쓰여지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14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5문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너무 이쁘네. 자, 오늘은 성례주일로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금자리 교회는 제한 성찬으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정회원들이 대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장이 있습니다. 김장김치 신청을 받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김장이 있는데요. 나오셔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리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사도신경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안정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LF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성모견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로 가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감정이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록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에서 다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들을 대라하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온전하게 만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이 거지는 아름답게 치장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가 구걸한 이유는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거지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의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린 채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무지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모두 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았죠. 도리어 매일같이 그가 만드신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풍경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완전히.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기뻐하며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기꺼이 이웃의 아픔에 눈 감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풍성함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먹고 살 걱정, 집 걱정, 옷 걱정, 학교 걱정, 진로 걱정, 배우자 걱정, 그죠? 자녀 걱정, 병 걱정,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죽을 걱정까지.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걱정을 없애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저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던 거죠. 그게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냥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순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처지를 완전히 바꾸고 그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름이 그들의 손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광의 이름을 선포했고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는 드디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것이 미문 앞에 거지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은혜를 목격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먼저는 이제 그 걷지 못하던 이 거지가 딱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는 처음에는 나았으니까 일단 뛰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뛰면서 이제 성전으로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나 낫게 한 사람들 어디 있어? 그리고 막 찾았더니 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막 가가지고 딱 붙든 거죠. 당신이지?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낫게 했습니까? 이렇게만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축구할 때 보면 골 넣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골 넣고 나면 이제 그 선수들이 다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딱 잡으니까 주변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다 몰려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막 지금 달려간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와 이거 신적 능력이 막 그냥 나타났군요.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은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아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몰려듭니까? 이때 포인트는 뭐예요? 살짝 웃어주는 거죠. 아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능력의 종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지? 뭐가 좀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 안에 능력이 있었나? 아니면 방언을 좀 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신령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이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와서 병을 좀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서 낫다고 하면 이걸 왜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능력의 종이다.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간다.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 한 번 하면 다 낫는 거 너희들 알지?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말이죠. 저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전해졌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아주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막 가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만한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떻게 압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픈 가시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치유를 못합니다. 그 본인이 인정해요.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안 됐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어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왔다면 이것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많이 했거나 금식을 하거나 방언으로 영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 안에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능력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좀 도통한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뒷산에서 이렇게 계신 분이랑 지리산에 있는 분이랑 월급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지리산 높은 산 중에서 이제 잘 나오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좀 더 신령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경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잘 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인 거죠. 우리는 이런 허탄한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것은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봤더니 베드로가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읽을 때 약간 뜬금없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받아요. 갑자기 예수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한 두 달 전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걸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걸 보았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봐왔어. 예수만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 딱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딱 받아들이면 그렇지. 능력의 종이었지.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영화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딱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 예수는 능력의 종이었지. 근데 죽었잖아. 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 이 바보들아.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즉각 드는 생각은 아니, 근데 예수는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내가 봤어. 이 반응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영광의 주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거부하고 살인자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죠? 이제 예수가
영화로운 분이신데 너희는 그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볼 때마다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 받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우리 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 안 하고 좀 예수님이 좀 안 좋은 일로 돌아가셨죠? 약간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너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까지 책망을 하냐면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네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시죠? 왜 기분 나쁠까 봐 걱정이 되는 건가요?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떠날까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좀 이게 걱정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죄인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위태롭고 위험한 처지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만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평탄하고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조금 더 얻기를 원할 정도라면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처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한 거죠.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피하게 됐죠?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날마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바뀌었네. 제가 좀 이렇게 보면은 빈곤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괜찮네. 행복해하네. 뭐가 다른 거지? 저들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예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것이 진리임을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이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 진리가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 없이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완고한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절해. 이걸 보는데도 말씀을 들으면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거절합니다. 그들의 삶이 좀 좋아지는 걸 보면서도 거절해요. 부러운데 거절해. 왜 거절합니까? 왜 거절해요? 이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보다 죄된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살인자 바라바와 같은 자기의 옛사람을 생명의 주이신 예수보다 더 사랑합니다. 죄로 인해 괴로운 현실을 살면서도 죄가 주는 그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그 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주를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고 죄의 자리에 괴로워하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처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요,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요? 야, 너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왜 바뀐 거야? 너 내가 보니까 좀 답답한 인생인 것 같은데 뭐가 좋아? 왜 웃어? 나도 못 웃는데 네가 뭐라고 웃어? 왜 좋아졌지? 뭐가 달라졌지? 왜 회복됐지? 왜 일어났지? 왜 내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여러분 물어볼 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해진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내 삶을 변화시켰고 이런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만 좀 멈추고 바보같이 살지 말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생명의 주를 죽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를 믿고 돌이키십시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이 생명의 주를 못 박았다고 선포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이유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좀 약간 당황스럽죠. 지금까지는 좀 알았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못 두드린다면서요. 근데 왜 몰랐다고 말합니까? 이들은 예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뭘 모릅니까? 뭘 몰라요? 메시아 같긴 한데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건 알겠으나,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좀 힘이 있는 건 알겠으나, 근데 꼭 굳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꼭 굳이 그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할 사실, 알아야 될 사실, 배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요 죄사함과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알려주고 또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따라가. 근데 자기 인생을 주님께 던지지는 못해. 왜요? 그건 십자가 지는 길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 인생 망하는 길처럼 보여. 그래서 거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세상에 한 발, 그리스도께 한 발. 적당히 균형 맞추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생에도 들어가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간극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근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직장에서 잘렸는데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즉각 버리는 겁니다. 즉각 예수를 따르는 걸 포기해버려요. 왜요? 십자가가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괴로운 거니까 그걸 안 통과하고 이렇게 발만 담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던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온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겠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문제가 있죠? 왜 여전히 문제가 있죠? 왜 생명의 주를 맛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죠? 왜 교회적으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까? 예,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릴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선지자들이 다 얘기한 바예요. 그런데 그걸 왜 무시하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사함과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 되죠? 우리는 왜 굳이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병낫게 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왜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 말고 굳이 십자가입니까?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한 가정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보장된 미래가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로 됐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겠죠. 그걸로 안 돼요. 왜요?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과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만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는 그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복음의 기초 다 배우셨죠? 화목제물이 뭡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제물이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십니다. 죄를 그냥 참아 넘기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없던 걸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집행돼야만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 지은 자들이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진노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타도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보배로운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야말로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메시아라면서 왜 죽어야 돼? 이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뭐냐? 야, 이 바보들아,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게 이것 아니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려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제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위에 부어지던 하나님의 진노는 마침내 누그러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원수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마귀가 이제 디아블로스라는 이제 용어인데 게임도 있죠. 디아블로.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뜻이 참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참소한다. 그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로? 율법으로. 율법 조문을 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맨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짓을 했어요. 이 짓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 못된 짓거리를 오늘도 100번이나 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 구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날마다 참소합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이 참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 율법 조항에 적혀있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마귀의 참소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졌냐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냐고요? 왜 그분을 붙들어야 되냐고요? 왜 굳이 십자가까지 져야 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야만, 그래야만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고통스러움의 기저에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부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륜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순결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사람 간의 사이가 이렇게 자꾸 깨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관계가 깨집니까? 미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를 보호하고 잘되게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나누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뭔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약간 지금 막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숨이 찹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대답해서 고마워요. 그럼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이웃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부여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럼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 본문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유쾌하게 된다. 왜 이게 좋았냐면 유쾌한 날이 없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애들도 피곤해요. 애들도. 그렇게 아십니까? 제가 전에 이제 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학교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왜 오늘 학교 재미없었어? 피곤해. 피곤해요. 초등학생도 피곤합니다. 유치원생도 피곤해요. 유쾌한 날이 없어요. 맨날 가서 거기서도 애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갈등하고 싸우고 제가 내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요. 이런 거 짜증나고 말이죠. 유쾌한 날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걱정거리는 많아집니다. 유쾌한 날이 없어요. 잠깐 유쾌하다가도 슬픈 날이 찾아옵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고 누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가정을 보니 나의 주변을 보니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는 다툼이 있고 직장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고 갈등이 있고 거기도 친구 관계에서는 또 원활하지가 못하고 또 이렇게 비방이 많은지 그죠? 미래는 불투명하고 통장 잔고는 여의치 않고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쾌하지 못해. 이게 회복될 가능성도 이렇게 좀 이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 좋은 날 보겠나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마법처럼 노래가 생각나는데 마법처럼 이렇게 갑자기 마법처럼 어저께까지 나한테 야 인간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뀔까요? 당신이 최고예요. 갑자기 바뀔까요? 아니 그건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전히 야 인간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싸워왔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100억이 어디선가 탁 들어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내 진로가 갑자기 막 뻥뻥 뚫립니까 갑자기? 그래서 막 그냥 시험을 보면 다 합격하고 막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꼭 됩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이 에이 그러면 뭐가 유쾌합니까? 불쾌하네. 뭐가 유쾌합니까? 되지도 않는 것. 맨날 십자가면 뭐가 유쾌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요. 문제도 실제로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차 바뀝니다. 그리고 점차 웃음소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야 인간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지. 참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점점 서로 이렇게 큰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큰 소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늘어납니까? 고마워, 잘했어, 대단하네 이런 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점점 웃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실해질 것이고 그 성실함의 열매는 점차 맺혀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직장 안에서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해서 점차 유쾌하게 되는 날들을 허락해 줄 거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단번에 늘진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걱정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족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린다. 유쾌하게 되는 날을. 근데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안에 찾아왔어요. 이미 믿음으로 어느 정도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또 막 웃으면서 좋아하고 있어. 막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말씀 받는데 이게 있던데요? 막 이렇게 웃고 있어. 왜 웃는 거야?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근심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기쁨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완성시키시겠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누리시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더 누리게 될 겁니다. 더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끔찍한 죄를 용서받게 될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허무한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를 믿지 않으면,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메시아이십니다. 모세의 뒤에 올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고난의 종, 말라기가 얘기했던 언약의 사자,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모든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도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않게 하려고 그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온 거예요. 오신 분은 이런 모습일 거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그분은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고난당하실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분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구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예언 가운데 예언된 분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것이 진리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이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를 거절한다고요?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거절하고 그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무시하고 그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못 본 척하고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거절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란 기대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앞에 인생을 던지지 않고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될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삶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거기야말로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생명이요, 그것이야말로 복이요, 그것이야말로 회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좀 무섭지만 여러분 결단하세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반드시 눈에 띄는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제가 하는 말이라면 안 믿어도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조금만 보시고 성경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요, 우리 영혼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요,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것을, 그 완전한 평안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답답한 이 인생에도,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고민거리 많은 내 인생에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 편하게 기뻐하면서 주님을 좀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삶, 차마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사오니 주여 이것을 더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더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두렵고 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견고한 믿음 갖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그냥 상징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이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완전히 녹아들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됨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형제 자매와의 연합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를 기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제한 성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정회원들이 참여합니다. 정회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몸을 입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제물로서 영원히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벌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례를 주님의 몸으로서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몸과 피를 잘 분별하여 합당하게 성례가 베풀어지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음을 기념하고 이 영생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같이 하소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을 써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떡과 잔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이 하늘의 떡과 잔이 영생의 떡과 잔이 될 줄 믿으며 감사함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주의 은혜로 강건하고 충만하게 살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한 자로서 지체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29장 3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영보를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아멘.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4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주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의 인생 돌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유쾌한 날을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노래 마쳤습니다.